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영상 앞에 나오셨으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예배여야 하지만 참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그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1절 만나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고백하며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또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지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이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므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읍시다.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나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공군력이 독일의 나치의 공군력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였습니다. 정말 그 정보대로 나치의 폭격기가 200대 이상이 영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가용할 수 있는 이 전투기는 2대밖에 없었는데 2대의 전투기가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발진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나치 비행기들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185대의 나치 비행기들이 격추되었고 여기 한 15개밖에 안 되는 일부 비행기들만 격추를 면하고 독일로 돌아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영국의 대승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추락한 전투기 나치 조종사들이 체포돼서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니, 우리 전투기는 단 2대밖에 출격을 안 했는데 그런데 후퇴하고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2대라고요? 2대가 아니라 수백 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 수사관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이 전투기가 2대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만 이 당시에 출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영국 비행기들이 출격을 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나치 비행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이 빅벤 시계가 9시를 알리는 종을 치면 당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로도 당신들의 무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의 시계탑에 있는 빅벤 시계가 9시를 알리면 강력한 무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영국 국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침묵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9시가 돼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놀라운 승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압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칼, 곧 말씀의 칼을 들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관해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말씀하고 영적 무장을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는 영적인 무장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온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군인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옛날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출연자를 관 속에 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A팀, B팀에서 두 사람이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징그럽기 짝이 없어요. 발 쪽에는 이제 지렁이를 붓습니다. 머리 있는데 바퀴벌레들을 쏟아붓습니다. 그것만 해도 끔찍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슴 쪽에는 긴 뱀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 뱀들을요, 그 10마리를 골라서 통 속에 빨리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얼굴을 타고 다니는 바퀴벌레도 징그럽지만 발에서 꼼지락거리는 지렁이도 징그럽지만 무엇보다도 뱀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뱀은 물지 않는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은 호그노즈 스네이크라고 하는 뱀인데, 이거는 물지 않는 뱀으로 유명한 뱀의 종자예요. 여러분, 뱀이 무서운 것은 뱀이 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상당수 많은 뱀들의 이빨에는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뱀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물지 않는 뱀이라면 좀 징그럽기만 하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영적 싸움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피상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말씀의 뜻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렇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알잖아요. 어린 자식이 뭘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보채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 이거 주면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낙심치 말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그런 원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중에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세요. 하나님께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경이로운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길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전히 짧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5년 기도하셨습니까? 10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동안 기도한 것은 7분짜리고 10년은 14분짜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단위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 10년 기도하신 것으로 보아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오래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계속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성경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기도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던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부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것, 건강, 명예, 가정의 평안, 가정의 자녀를 성공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원하는 것,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생각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물질적인 축복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간증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축복만 간증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입을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틀린 건 모르고. 이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해도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져요. 네가 내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에는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냥 재판 결과를 확 뒤집어 판결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관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판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줄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또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또 거절당했지만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갑니다. 결국은 이 과부가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계속 나 힘들게 할 테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본문 7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결국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과부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재판관 찾아갔으면 골백 번을 찾아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뇌물을 안 주니까 안 해주려고 그걸 버텼다가 귀찮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도 우리가 오를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진짜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부탁하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판결을 굽게 할 수 없는 바르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된 원한까지 풀어주신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기도의 문제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매우 둔감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아닌 세속적인 것을 자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속적인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최대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내 문제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영어 단어 뜻을 모르면 영어 사전을 찾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옥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들으시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소용없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15절에 있는 대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했다면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된 것이다. 그것을 믿어도 좋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내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보다 더 안심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자미상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나는 강건함을 구했지만 주님은 시련을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번영을 구했는데 그건 하나님 번영을 안 주시고 나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지만 주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지만 주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돕는 가운데 내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호의를 구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전부 다 응답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7절 말씀대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유, 나 지쳤어. 난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래.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바로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뜻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듯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져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며 흔들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제재와 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교회를 통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생활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하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림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하나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위로와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림교회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주님, 주일학교가 침체될까 우리가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며 단 2주밖에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 주일학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모신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청년들의 삶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앞날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고 입시, 취업, 결혼, 청년의 때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들 수 있는 청년, 기도하는 청년, 깨어있는 청년, 분별력이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단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의 삶의 무게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 무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 바를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여, 이 연약한 청년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신앙, 관계, 모든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의 등불을 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괜찮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무릎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으며 분별력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지 아니한다면 주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이여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주님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주의 놀라운 의로운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돈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아래, 주님의 도우심 아래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피로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와 환우분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고통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와 환우님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대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찢어진 것들을 봉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어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여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우리를 주님 손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연단의 가마에서 우리를 강하게 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손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의 문제도 주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어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예배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 길을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스쳐 지나간 날씨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암병